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토의 회복을 다루는 핵심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35장, 이 3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침탈하고 약탈했던 세일산, 우리가 세일산이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5장이 세일산에 대한,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선고했다면, 이 36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이스라엘 산들은 다 실제로 산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은 에돔의 심판,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죄를 범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대조적인, 그리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 대조적인 구조의 말씀이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에돔 족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수들은 어저께 이야기했던 에돔 족속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옛적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조상의 살아온 언약의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 주변의 나라들,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을 함께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조롱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어저께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를 고스란히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시고 에돔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 라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36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만 하더라도 그 땅은요, 시체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땅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동산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살던 땅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까지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모든 건축물, 집과 그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셨던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때와 지금 이때와의 상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 때에는 과거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자신의 땅에서의 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찬란했던 그런 강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는 현재는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이러한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이 받은 오명, 그 오명을 제거하는 선언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을 삼키는 자,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 전염병이 들거나 어떤 기근이 들거나 어떤 반복적인 재난으로 백성이 숱하게 죽어나가는 땅을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땅을 의인화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5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며 만민의 비방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참 허무맹랑한 일들처럼 보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누가 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조롱하는 원수 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의 것임을,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가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맹렬히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황폐해진,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황폐해지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이전 모습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엎어진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